여러분, 여러분은 뭘 통해 주로 배우시나요? 제가 참 많이 배우네요. 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책을 통해서 뭔가를 익히는 사람도 있고요. 꼭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는 경우도 있죠. 뭐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면서 일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일을 하거나 현장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게 되겠죠. 하지만 결국 배움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지혜를, 경험을 배우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간단하게 묘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다행이에요. 한두 개씩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듣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도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직접 음성 같은 어떤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아 이러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입을 막아놓고 자 말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과정에서 예배 중에 들은 말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본문으로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시편 119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듯 우리는 자주 까먹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까먹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까먹지 않으면 제가 목사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의 감정의 고향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향되죠. 생각도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생명을 계속해서 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은혜 살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은혜들이 주어진 은혜들을 계속해서 살려내서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깊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 묵상 교재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하는 사람들은 대답을 당당하게 하죠. 여러분, 혹시 양심적으로 나는 그래도 펴보기는 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받자마자도 안 펴봤어? 저기 뒤에 손 들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묵상을 하지 않았어도요,
묵상집에 있는 서론이나 묵상하는 방법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묵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혹시 묵상집을 안 가고 가신 분이 계시면은 청년부실에 묵상집이 아직 남아있는 게 여러 부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오늘 설교 시간에 듣는 몇 가지 지침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무엇이지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의 마지막 절이지요. 저자인 요한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그 믿음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 안 시키던 거 하니까 좀 어색하죠? 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 짬이 좀 된 사람들은 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 이러면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 없는데 구원자가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이 안 났습니다. 건물에 어떤 불도 나지 않았어요. 건물이 너무 평온합니다. 근데 소방관이 소방 옷을 다 입고 갑자기 그 소방차를 끌고 와가지고 물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구가 젖고 건물이 젖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물바다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불이 없어요. 그러면 뭐죠? 뻘짓을 하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와! 전 문제가 없는데요. 제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뭐하러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성경은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상태에 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삶을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말이죠. 여러분, 생명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생명의 반대말은 뭐죠?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활동을 그친 상태입니다. 그 존재가 그 존재에 부합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기능을 멈추고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멈춘 상태로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연결이 끊어져서 생물의 기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모두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육체가 죽었습니다 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래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올바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간 안에 마음껏 흘러들게 하여서 글러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이제는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서진 상태가 된 것이지요. 영혼의 기능을 올바로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원래 영혼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영혼의 기능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지요.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부러워하거나 나의 상태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원래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영혼은요,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의 영과 잇대어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에 알게 될 때 이 모든 가치를 우리가 관철해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유독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줘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이 그 영혼 안에 풍성하게 뿜어지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열심히 설명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할 때 성경으로부터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와 속성, 그 속성의 시행 방식을 알리는 방법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베일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원래는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 경이감을 느끼거나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이나 우연으로 이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느끼며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감각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연이나 이와 같은 일반 계시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요, 구원의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와 상황, 우리의 처지에서 어떻게 이 처지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참된 삶의 방향을 알고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의 죄와 타락의 실상을 알아야 되고,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만들어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 여기 있는 개역개정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도전받아서 다음 거부터는 이제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뻔히 한국말로 써 있는데도 읽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우수하게 졸업했기 때문에 한글을 잘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글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외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보다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역사가 성경을 기술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법전이 있습니다. 법이요, 율법, 계명, 딱딱하기 그지없죠. 물론 스토리도 잘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나와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난해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의 장르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장르는 다른 맥락과 상황과 목적에서 다른 청중과 독자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하나의 질문만 가지고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 던져야 하는 올바른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을 알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거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단순 정보 전달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해서 성경에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 완전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완전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진리에 우리가 금을 찾듯 은을 찾듯 접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는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맞는 직접적인 지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 구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지침을 발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질문이 제가 4가지를 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약속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죄의 길로 떠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약속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내가 따라야 하는 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성경이 있고 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역사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이 질문을 점검하면 대체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원수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면 사랑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95% 이상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혹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너무 격하게 끄덕거리지 마세요. 보이니까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부딪히기만 하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 부당하게 대하고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려 내게 상처를 주는 A라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아프고 그에 더하여 그 가족들도 아픈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행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주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심지어 왼수 같은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순종할지를 정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범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상황에 맞는 직접적인 지침을 주실 때 그 지침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동하신다거나 인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해 줄 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준비된 내용을 알려주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들이 때로 우리 삶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 마음의 진리의 저수지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묵상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도움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오케이, 땡큐, 감사해요. 이거 집에 가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형이상학적인 주제로 느껴질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는 세상에 없던 것으로 세상의 질량을 1g 올릴 수 없습니다.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연금술이든 주조술이든 간에 있던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지 없던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시궁창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밑바닥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밑바닥은 아니어도 밑바닥같이 느껴지는 경험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건 꼭 객관적인 상황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론 경제적인 것, 건강, 정서적인 것, 다양한 것 안에서 문제가 없어도 나 영혼이 깊이 침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침체되면 마음도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침체되면 육체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느껴지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힘들 때 옆에서 괜찮아, 힘내, 넌 괜찮아, 할 수 있어, 긍정의 말 열심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이 되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저는 별로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보통은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나고 네가 뭘 알아? 시끄러, 저리 가, 날 방해하지 마,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피어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저수지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지금도 온전히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움직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고 참됨 안에 있기 위하여서 분투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와 같은 거대하고 형이상학적인 원리들은 당장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공의, 거룩하심, 지혜, 이와 같은 속성들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진리의 저수지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삶의 해석이 우리에게 흘러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에 중요한 원리들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012년 6월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해가지고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사 일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신대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청년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선가 훈련받고 열심히 사역하던 지체가 1년 반이라는 공백을 끝내고 돌아오면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야, 열심히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같이 사역하자. 보통 그렇게 됩니다. 야, 이때까지 했으니까 같이 해야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왔을까요? 신학생에다가 뭐 교사 경력도 많았고 찬양 인도도 오래 했고 소그룹 리더도 오래 했고 훈련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 시키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시키기 좋으니까 막 사역들을 하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전부터 한 두 달 정도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를 읽어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너를 대신하여 뭐 하시리라. 너를 대신하여 뭐 하시리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의 상황은 제가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랬지만 저 개인적으로 재정이 많이 메말라 있었고 부모님도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셔서 제가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역도 요청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제 안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것들, 많이 배운 것들을 진짜 한번 터트려 보고 싶고 열심히 불살라 보고 싶고, 제가 또 열심히 특심인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뭐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멈춰서 있으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용진아, 멈춰.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쉬어. 기다려. 분주하게 너무나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거를 피해서 다른 곳을 읽으면 다른 곳에 이게 나오고, 다른 곳을 피해서 또 다른 곳을 읽으면 다른 곳에 나오고,
심지어 말씀을 듣고 딴 데 가면 간사님이 저한테 좀 멈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나 듣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제가 순종하기 시작했죠. 사역을 쳐내고 일해야 되는 일들 안에서 멈추기 시작하고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동, 나의 행위, 나의 성취를 위한 노력을 빼놓고 나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안정감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을 통해 기뻐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나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의 성취감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행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 관계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보게 하신 그 한 6개월의 시간이 저를 그 전보다 조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금은 더 성숙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메시지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얘기했던 상황에 맞는 직접적인 지침이나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특별한 메시지를 쫓아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쫓아서 갈 수 있습니다. 자칫 특별한 메시지만 찾고 나한테 하시는 특별한 말만 찾다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고자 애쓸 때 여러분의 하는 실수를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을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알려드리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책을, 이 위대한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평안과 큰 보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중심에 두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늘 주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안식을 줄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비롭게 두루 감화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즐거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불과 같은 험한 시험이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시험으로 인해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낙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형통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변하는 주변 환경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경외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의문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낭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을 찾듯 은을 찾듯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